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당신에게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땅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선조들이 피를 흘린 날이죠. 피만 흘린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는지를요. 인도의 초대 수상이자 독립운동가인 네루는 옥중에서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한민국 조선의 3.1운동 정신을 본받으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말합니다. 만약 3.1 독립운동이 없었더라면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대한민국은 일본에 편입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3.1 독립운동은요, 아시아의 해방운동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1919년 5월 4일이죠. 있었던 중국의 오사운동, 필리핀의 독립시위운동, 인도의 비폭력 저항운동 등은 모두 3.1 운동의 또 다른 하나의 불꽃이 되어졌습니다. 3.1 운동이 있은 지요 10주년이 되어지던 1929년 인도의 간디의 스승 타고르는 3.1 운동을 애찬하고 조선을 흠모하여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읊었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의 등불이었던 조선인,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등불의 빛이 되리라. 동방의 빛이 되리라. 무한히 퍼져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어지는 곳, 그러한 자유의 전당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조선이여 이제 깨어나소서. 3.1 운동이 있은 지 이틀 후에 이 기독교계는 경고 2천만 동포라는 제목으로 3.1 운동은 곧 기독교 운동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은 이제야 그 큰 손을 들어 침략주의를 타파하고 세계 수평선상의 평화의 낙원을 축조하여 자유의 무대를 건설한다라고요. 지금부터 101년 전 이 나라 그리스도인은 전 국민의 1.5%인 30만 정도에 불과했었죠. 그러나 그들은 민족 독립운동을 선도하고 있었고요. 시대를 판단하는 분명한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참혹한 시민 정책 속에서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이 3.1 운동은요, 33명의 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기독교인 16명, 천도교인 15명, 불교인 2명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교세는 천도교의 10분의 1도 안 되었지만 불교인의 8배, 천도교인보다도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6개월간 계속되어진 만세운동으로 체포되어진 사람들 중에 종교인으로는 장로교인이 2468명 가장 많았죠. 천도교인도 2200명, 감리교인은 560명, 유교인은 346명, 기타 기독교인이 320명, 불교인이 220명, 천주교인이 55명이었습니다. 이 애국운동은 곧 기독교 운동이었고 장로교 운동이었던 거죠. 신구약 66권 중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음에도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강력하게 운행하시는 커다란 힘있는 분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주전 500년을 전후로 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스더는 일찍이 고아가 되어서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라났으나 미모와 믿음과 지혜가 뛰어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때에 오만 불손하기 짝이 없던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 대신이 있었는데 하만은 유대 민족을 미워했고 특별히 모르드게를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아부하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를 당장 처형하고픈 마음이 수없이 많았지만 에스더의 사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소가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치밀한 음모를 꾸몄고 마침내 전 유다인을 학살해도 좋다 결제를 왕에게 받아냅니다. 엄청난 뇌물을 주고 왕의 결제를 받은 하만은 쾌제를 부르며 서기관들을 소집하여 대신들과 각 지방 총독과 관리인들에게 보낼 조서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과 민족의 말로 번역하여서 왕의 반지로 인을 치게 한 다음에 전국 각처에서 그 조서를 공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인즉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다인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이토록 무시무시한 음모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에스더 왕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얘기한 후에 에스더에게 한두 가지 충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충고는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곧 내가 지금 왕후가 되어져서 왕궁에서 편히 지내고 있다 해서 만족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유다인이 말살당한다면 너 역시 화를 면키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충고입니다. 에스더를 향한 이 모르드게의 충고는 비록 2500년 전의 절규만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나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입니다. 민족의 문제는요,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하루하루를 편히 산다 해서 무관심해도 좋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있는 것이고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의 입맛이 있으며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갈 길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나 혼자 편히 잘 먹고 잘 산다 해서 숱한 이 민족의 문제를 외면한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이름하여서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고 부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이 최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는 전국 지역사회 확산으로 급속히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됩니다. 코로나19 감염질환 사태가 3월 1일 현 기준 국내 확진자 수가 지금 무려 3,000명에 가까워지고 사망자도 지금 너무 안타까운 숫자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죠. 더욱이 감염질환 전문가들은 대유행의 조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아가페 교회는 금요일 저녁 청지기회와 사무처리회 긴급회의를 통해서 돌아오는 주일 예배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3월 1일 주일과 오늘이죠, 다음 주일 8일 주일 2주 동안은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마저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려야 한다 하는 이 현실 앞에 목사와 온 교우들이 목이 메이고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될 것이지만 이렇게 결정하게 되어진 이유는 우선적으로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전부는 아니죠. 국가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국가재난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종교가 존재하는 목적이 첫째는 영혼 구원에 있지만 둘째는 사회 발전과 공익에 필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린 국민 복원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종교도 달라도 종교는 다를지라도 전쟁이나 전염병을 막는 데는 함께 손을 잡아야 됩니다. 나는 목사지만
전쟁을 막을 때는 스님과도 손을 잡고 다른 종교와도 손을 잡겠다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국민 복원과 안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름하여 교회는 국가와 공동 운명체입니다. 자식이 죽어가는데 부모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게며, 남편이 무너지고 파멸되어져 가고 있는데 어찌 아내 된 사람이 구경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나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공동 운명체란 마치 태평양에 떠있는 한 척의 배와도 같습니다. 배가 침몰하면 선장도 갑판장도 선원도 승객도 다 함께 물에 빠져 죽게 되어집니다. 국가가 잘 되어야 개인이나 가정이 잘 되고, 개인이나 가정이 잘 되어야 이 국가가 잘 되어지는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운명이 공동체의 운명일 수는 없으나 공동체의 운명은 곧 개인의 운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망하면 가정도 개인도 망하게 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던 어린아이 하나가 자동차에 치였어요. 운전사는 피를 줄줄 흐르는 이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너무 위독하여 치료 가운데 어떻게 잘못될지도 모르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부모의 사인을 받을 수가 없어서 치료를 거부하고 만 겁니다. 운전사는 발 동동 구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달려가 보았지만 거절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이 어린 소녀는 운전사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두고 말죠. 후에 알고 보았더니 이 어린아이는 맨 처음 치유를 거부했던 병원의 병원장의 딸이었던 겁니다. 나라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이웃의 문제, 그것은 곧 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외면했던 그 민족의 문제, 내가 버린 이웃의 문제, 그것은 나 자신이었던 겁니다. 나치 독일 치하에서 투옥당했던 마틴 뉴뮬러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그들은 반대 정당 사람들을 숙청할 때 나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유다인들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나는 유다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노동조합에 가맹된 노동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노동조합원에 가맹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이 가톨릭 교도를 잡으러 왔는데 내가 개신교도였기 때문에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 마침내 나를 잡으러 왔다. 그땐 나를 위해 대변해 줄 어떤 사람도 없었다.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대목이 아닐런지요. 오늘 이 민족적 위기와 아픔 속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과제가 있다면 바로 공동체 문제입니다. 나라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민족의 문제는 나의 문제인 양 함께 가슴에 끌어안고 또 아파하고 울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26년 동안 살아온 일본인 아키하라 마모루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써냈습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가 방송에 나와서 나밖에 모르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타이틀로 서스럼없이 한국인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영리하고 똑똑한데 자기밖에 모른다. 일본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어져도 나라의 손해가 되면 그 짓을 안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기 개인에게 유익이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산업 정보를 외국에 팔아먹는 짓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그는 그 비판을 이렇게 쏟아냅니다. 경제가 1만 달러면 무엇하는가? 의식이 1000만 달러가 되지 않는 민족이라도 되지 않는 민족이라고 혹평을 거침없이 토해내죠. 독도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송두리째 다시 뺏길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경제적인 침략을 당할 수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일본에서는요,
물건을 어디서든지 잃어버리면 99.9%는 돌아온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99.9%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비판합니다. 정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혹평을 한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일본을 미워하고 분노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저들보다 더 정직하고 저들보다 더 근면하고 더 진실하지 아니하면 일본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교회까지도 뼈를 깎는 아픔으로 모두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조언이 있었어요. 정치가들은 이제 파당적인 이기주의를 버리시오. 경제인들은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누리시오. 작은 기업 소중히 여기시오. 종교인들은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오. 학생들은 두 주먹 불끈 쥐고 세계 어떤 젊은이들보다도 입술을 깨물고 미래를 준비하시오. 노동자들은 한 푼 더 받겠다고 싸우지 말고 양질의 제품을 만드시오.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은 애국심, 애민심을 키우시오. 모르드게의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 충고에 대한 에스더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이 모여 금식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며 역사의 운행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자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위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민족은 위대한 기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백성은 위대한 회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며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고 있다. 예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만은 살려달라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내 일만 하고 편안히 누워 있는 것만을 즐겨 했더라면, 내게 애국심이 없었더라면 분명히 그렇게 내가 생각해야 합니다. 아, 내가 나라를 망치고 있었구나.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조금 어렵다고 민족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내 사업이 조금 안 된다고 국민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온 사회 각 지역마다 전염병이 퍼져서 신음하고 있지만 그 전염병으로 민족이 무너지고 망하고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애국심이 없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정말 이 어려운 위기 난국 재난의 시대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흥왕의 역사를 닫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이 민족이 망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오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은 목사가 없으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분은 배울 것이 없으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교회 오십니까? 친구가 없으면 신앙도 버릴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러 교회에 오는 사람은 언제든지 신앙이 살아 있습니다. 목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최후까지 교회에 남아 있을 사람인 것입니다. 일찍이 나라 사랑에 생애를 바쳤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이 아니요, 이완용이 아니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어.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 안방을 차지하게 하였는고, 이완용으로 하여금 내 조국을 팔도록 내버려 두었는고, 망국의 책임자는 곧 나 자신이었어. 자손들은 조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며
민족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로 들리려 하니 왜 남만 책망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 되는 것은 다 나 때문이요. 가슴 두드리며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 그놈이 죽일 놈이요 저놈이 죽일 놈이라고만 하시오. 진정 내가 죽일 놈이라 왜들 깨닫지 못하시오. 내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이 시대도 이 나라도 새로워지지 않는 법 왜 몰랐단 말이오. 그는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일어선 에스더의 용기를 보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더의 용기를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서 잠시 페르시아 왕궁의 관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궁중법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시키기로 한 12월 13일은 다가오고 왕은 왕비 에스더를 찾은 지 30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궁중법을 어기고 그냥 왕 앞에 나갔다간 이 일도 저 일도 그르치게 될 위기를 맞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바로 그때 에스더는 자신과 온 민족이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일이 다급하고 중요할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위기나 국가적인 문제 재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자명한 결론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가 해법입니다. 기도만이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내가 당한 숱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면 나라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지면 민족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 가정에 한밤중 강도가 들었습니다. 총을 내밀면서 엎드려 집안에 있는 건 모두 다 내놔. 그때 가족을 다 안방에 눕혀놓고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머리 위로 두 손을 얹혀놓고 싹싹 빌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면 있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통장도 보석도 수표도 헌금도 다 강도의 손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하는 말이 앞으로 10분 동안 일어나면 죽는다. 꼼짝하지 말고 고개 숙이고 엎드려 있어. 고개 숙이고 엎드려 있는 동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울음보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이 들려옵니다. 종아, 목숨만 살려주시면 모든 것 다 내어놓겠다 했지. 참으로 너로부터 오랜만에 들어보는 신앙 고백이구나. 목숨만 살려주시면 모든 것 다 내어놓겠습니다. 종아, 몇십 년 만에 너에게 들어보는 신앙 고백이구나. 6.25의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네 앞에 거대한 포탄들이 떨어져 먼지 앞에 고개 숙이고 네가 나한테 그 신앙 고백했었지.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내 생애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너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신앙 고백. 강도가 너의 하나님이더냐? 강도 앞에서 해야 될 신앙 고백을 왜 내게는 하지 못하더냐? 내가 얼마나 듣고 싶었던 신앙 고백이었는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가난을 해결해 주시면,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면,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무너지고 쓰러져가고 있는 우리 기업을 일으켜 세워주시면, 병실 침대에 누워서
이 내 목숨을 살려주시면 내 생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올인하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두 번째 충고에 이 시간 귀를 기울여 보시죠. 4장 14절 말씀 우리 가족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씀은 에스더의 사명을 번쩍 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이 충고를 듣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박해자들이 기독교를 이기지 못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지혜를 얻은 에스더 임금 앞에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3.1 운동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유산은요, 바로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선진들의 기계였습니다. 이날 일제는 교회를 부수고 종탑을 헐어버리고 성경과 찬송을 빼앗아 불태우고 주요 기독교 인사들을 검거하여 투옥하고 고문합니다. 1919년 3월 21일 독립운동을 하다가 외경에 잡혀서 고난을 당한 한 여자 신도의 기록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평양에서 3월 21일에 체포되어 경찰에 구금되어졌습니다. 그 감옥에는 여자들도 여럿이 있었고 남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의 질문 요지는 거기에 잡혀온 사람들의 성분이 기독교인가 아닌가를 조사함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4사람의 여자 기독교 신자와 한 명의 천도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3사람은 전도사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채찍으로 우리 여자들을 내려치면서 옷을 다 벗기고 벌거숭이로 내려 여러 남자들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경찰은 나에게 대해서도 길거리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죄목밖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 몸을 돌려가면서 마구 구타해서 전신이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내 양손을 뒤로 제쳐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내 알몸을 사정없이 때리고 정신을 잃으면 찬물을 끼얹곤 했습니다. 또 담뱃불로 내 몸을 지졌습니다. 어떤 여자는 정신을 잃었고 또 어떤 여자는 두 발이 꽁꽁 묶인 채 기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무서운 욕과 조롱을 우리는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당의 소실 사건은요, 그 당시 대표적인 신례입니다. 일본군 중위 아리다는 군대들을 동원하여서 그해 4월 15일 낮 2시경에 교인들을 예배당 안으로 모이게 한 후에 불을 지르고 그 불꽃 속에서 뛰어나오는 교인들을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결국 30명의 교인은 다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학살과 만행은 서천리 부근 기독교인들이 사는 15군데에서도 똑같이 감행되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만난 비극에 대하여 친일 활동을 하던 미국 목사 갤리크마저도 미국 선교본부에 보내는 그의 3.1 운동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하여 우리는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다라고 말이죠. 임금 앞에 선 에스더의 절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왕후 에스더가 요구하고 있는 이 소청은 북이나 영화나 관능이 아니었습니다. 진멸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애원이었습니다.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북이 영화와 관능에 빠져서 시동생 헤롯과 함께 살던 헤로디아는 자신을 부정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소청하죠. 민족을 살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소청이 아니라 의인의 목을 달라는 소청이었습니다. 같은 왕후의 자리에서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해 달라 했고 헤로디아는 의인의 목을 달라 했던 바로 이 소청이, 이 기도가 한 사람은 만고의 애국자로, 다른 한 사람은 만고의 악녀로 갈려놓았습니다. 기도의 높이가 우리 인생의 높이예요.
기도의 질이 내 인생의 질입니다. 한국교회의 소청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기도 제목이 이 시간 무엇입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나라 내게 주소서, 살려주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피 뿌려 가꾸었던 한국교회를 우리가 진실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피 뿌려 지킨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잘 간수하지를 못했습니다. 조국을 우리에게 맡겨주소서, 대한민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가페 교인들에게 맡겨주소서. 이 같은 책임과 불타는 사명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여기까지 내 목숨을 살려주신 이유가, 죽음의 자리에서 가난과 질병, 역경 속에서 살려주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오늘 아가페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오늘 한국교회를 이 민족의 주도 세력으로 지켜주시고 키워주신 이유가, 한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3.1절 101주년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 이 민족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며 이 민족의 복음화에 영원히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회는 국경이 없으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 백성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기억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재난 앞에서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재앙에서, 재난에서,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대구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퍼져나가고 있사오니 수없이 많은 확진자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품에 안아 주옵소서. 어서 빨리 사태가 진정되어 이 땅에 그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지장받거나 중단되지 않고 경제가 바닥을 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아가페 교회 예배가, 또한 한국 민족이 구원받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애국은 궁극적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인을 죽이려고 세워두었던 사형대에 대적 하만이 달리는 통쾌한 역전극이 펼쳐졌어요. 에스더는 왕비로서의 그 지위가 더 높아졌지요. 왕의 사랑을 더욱 받게 되어졌는가 하면 모르드게는 하만이 앉았던 총리 대신에 자리에 앉게 되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사건입니까? 이 얼마나 통쾌한 결론입니까? 에스더의 결론을 아십니까? 마지막 저 10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할렐루야. 민족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던 백성들,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민족적인 위기와 공동체의 아픔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면 오늘도 하나님은 민족적인 위기와 아픔을 오히려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민족이 송두리째 진멸될 위기를 영광의 기회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기도는 내가 달려 죽을 그 자리에 원수를 매달고, 기도는
원수가 앉았던 그 영광의 자리에 나를 앉게 해 주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화를 복으로 바꾸는 힘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상처난 이 백성의 가슴을 치료합니다. 기도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기도는 보좌를 움직여 하늘의 보고를 열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설교인 일사가구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신사참배로 무너져가는 평양교회를 향해 외칩니다.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는도다. 모란봉아 통곡하자. 대동강아 1100세대 흘러가며 나의 하나님께 매달려 내 조국 살려달라 부르짖어보자 외쳤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로 더럽혀졌을 때 주기철 목사님의 오 평양아 모란봉아 통곡하자 하던 그 순교자의 눈물 어린 그 외침이 오늘 이 시점에 한국교회에서 다시 되살아나야 됩니다. 오 하나님, 조그만한 내 나라를 이토록 키워주신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기만 했던 내 조국을 이토록 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짓눌리고 억압받던 내 조국을 이토록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 나라의 독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부유케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 당신의 이름을 높이리이다. 주께서 자유케 하신 이 땅에 다시는 억압과 전쟁의 상처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통일의 그날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가 기쁜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가족 여러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파하는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한 주간 앞으로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어질 때까지 우리 한번 깨어 기도하십시다. 기도로 너와 나를 살려내시자고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자고요. 사명 감당할 능력과 권능을 받으시자고요. 이 민족 위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자고요. 주여 이 민족 지역사회에 퍼져나간 전염병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국교회의 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교회를 일으켜 주셔서 화성시와 한국교회 우리 민족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내 민족 살려주소서. 우리 젊은이들 버리지 마시옵소서. 진정한 애국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고 버림받은 민족이었는데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를 버릴 때 세계 모든 나라가 이 나라를 팔 때에 당신이 이 나라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셔서 이토록 영광스러운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싸울 힘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셔서 일제강점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하시어 3.1절 독립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가난에 굶어 죽어가던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6.25 동족 상잔 비극의 총탄 속에서도 이 민족을 다시 건져 이 백성을 다시 당신의 제사장의 나라 선지자 나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지 못하고 방만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애국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지역사회에 전염되어져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정말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이 민족과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한국교회 새롭게 일어나 아가페 성도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그날의 만세 소리만큼 크게 외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골짝 저 골짝에서 눈물 지으며 외쳐대던 구국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아가페 온 성도들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모든 전염병이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바이러스들이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내일 아침 이제 모두 가정부터 내 자녀들 함께 모두가 단 하루라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단 한 달의 시작만큼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더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정오 12시에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이 아픔의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사업장과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은혜로 풀려지고 긍휼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